지난 6개월 동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창립주의를 지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 또 뵙고 싶은 얼굴들, 사랑했던 얼굴들을 뵈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했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창립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계획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님을 미리 택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뜻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목회 서신을 띄우면서 목회 서신 속에 이렇게 VIP,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죠. 우리가 야구 선수 하면 야구 그 해에 무슨 스포츠 선수들 VIP 이렇게 선수들을 뽑기도 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름을 이제 적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 또 멀리 떠나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이름,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시시때때로 꺼내서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매일 우리 전 성도들께서 다 그렇게 할 경우에 놀랍게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영혼 구원을 향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릇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사무실에도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꼭 적으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요, 사명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뛰다 보면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나 절망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이런 장애물만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고 우리의 챌린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노랫소리를 만듭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가에 조약돌이 없어지면 시내에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넘는 장애물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기쁨도 환희도 노래도 사라질 거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더 사랑스럽고 필요한 존재들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귀한 사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또 생각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 우리 조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그것도 불에 태워서 없앴다. 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야만적이고 이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어떻게 이 현대사회에 벌어지나. 그런 걸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억울함과 분노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는 쪽에 깨달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한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들을 바로 양육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위대한 기초작업인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번에 끔찍스러운 사건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전 국민을 깨우는 하나님의 wake up call,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어 있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고 지금 잘못된 사상 속에 혼몽하게 몽롱한 상태로 있는 젊은이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정말 웨이크업 콜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개교회의 성장과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교회 성장,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교회 성장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웨이크업 콜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번에 끔찍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또 그런 아픈 희생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런 희생이 그냥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들이 바로워지고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아름다운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직접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에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복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계시록을 받는 수신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발신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2절 3절에서 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복된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복된 예언의 말씀, 복된 예언의 진리, 복된 예언의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투스 로구스 테스 프로페테이스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진리, 예언의 그 진리,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자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단순히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이걸 묵상하다가 뭔가 깨달아 알게 됐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주일이 막 기다려져. 왜?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진리는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감추어 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다가오면 진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우리의 가슴을 그냥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고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넘치게 하고 나가서 발로 뛰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 반모섬에 그 애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그 정말 죽음 같은 그와 같은 반모섬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거를 교회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으로 터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7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라는 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2장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 7개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숫자들은 상징적입니다. 7이라는 거는요 완벽한 숫자를 뜻합니다. 물론 10도 완벽의 숫자를 뜻하기도 하고 100도 완벽을 숫자를 뜻하고 1000 이런 것도 완벽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7이 완벽한 숫자를 뜻하면서 이것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인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드림교회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도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수신자예요.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수신자예요. 여러분이 국가대표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막 축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승을 했어. 그러면 그 축구한 그 11 멤버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국민의 승리잖아. 지금 이 7 교회의 대표성은 전 인류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3자로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발신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발신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옵니다. 4절과 8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4절과 8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이 주어가 어떤 분인가를 잘 봐야 돼.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든지 이사야서를 보든지 다니엘서 12장을 보든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이 떨어진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절대로 안 써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봤다는 말 절대로 안 해. 이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상 모든 신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들이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놨어.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피조물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기껏 봤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만 본 거야. 하나님의 발등상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보좌도 같이 움직이고, 보좌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도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얼마나 빨리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은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주의 끝에도 우주의 끝까지를 그냥 보시니까, 그냥 움직이시니까,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위에 계신다고 생각해. 지구가 아무리 돌고 뭐 시간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위에 계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시간과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주라고 생각해봐. 우주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있고 그래도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궁창 위에 보좌를 들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한 번에 다 보고 통치하시고 계셔요. 그 큰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지? 어떻게 보고 계시지? 나는 근데 과학자들한테 참 고마워요.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데 빅뱅이 10의 마이너스 33승분의 1초에 빅뱅이 일어나다 우주가 생겼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그냥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지. 이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 따져? 시간을 못 따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움직임도 그러신 거예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깨달아져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누가 계셔? 7 영, 완벽한 영, 성령이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셔? 언제 계신 분이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리. 여러분, 이거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한 거지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시간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고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현재적 현존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믿어져야 돼.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점심시간 이제 12시가 가까워지는데 이 현재가 저녁이 되면 과거가 되죠. 오늘 이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돼, 안 돼? 과거가 없잖아. 현재가 있으므로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현재에게로 다가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와 미래 모든 것을 품는 현재적 사건으로 하나님은 현재적 역사의 주관자로 오늘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통제하시고 지키시는 here and now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과거도 계셨고 이제 계시니까 과거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그런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우리 미국에서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최고의 신학자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일 좋은 책 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 책으로 상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 The Divine Conspiracy, Conspiracy라는 것은 모략이라는 거, 계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분이 이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쫙 풀어서 했는데 기가 막혀. 근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 표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그냥 감탄을 하고 내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막 그래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지금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지금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적 사건으로 매일, 매순간, 매 찰나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역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이 양반이 설명을 했어요. 주님의 주기도를 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가 마시든 점심상을 차렸든지 저녁상을 차렸든지 상을 차렸어. 그런데 이 꼬맹이 녀석이 막 뭔가 주성주성 다 막 이걸 갖다가 막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감이 옵니까? 애들 먹을 거는 누가 책임져? 아버지 엄마가 책임져. 때가 되면 책임져. 때가 되면 나는 못 먹어도 애들을 먹이려고 아버지 엄마가 그 가정 고생하면서 때가 되면 꼭꼭 챙겨서 먹이고 안 먹으려고 하면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잖아. 그런데 그놈이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엄마가 준 거를 갖다가 감춰 놓고 그걸 갖다가 세이브 해 놓는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믿으면서 왜 내일 일을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과거는 후회하고 내일은 걱정하고 오늘은 그냥 그래가지고 뭐를 할지를 모르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오늘을 컨센트레이션 하지 못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영원한 현재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할렐루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코람네오 하나님,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피아노를 한번 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정성을 다해도, 찬양을 다해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집안의 가족들의 밥상을 차려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적 역사, 영원한 현재, 영원한 나우를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는 어디서 나오냐? 4절 하반절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런다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여러분?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임금이, 옛날에 보면 임금이 대신들하고 회의를 할 때, 여러분 저 밑바닥에 앉았나요? 아니죠? 대신들이 쫙 서 있으면 임금이 탁 와가지고 보좌 앞에 딱 앉으면 쫙 앉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스피리얼 코트에 가면은 제가 배심원도 해보고 미국에 와서 이 차량 티켓 한번 스피드 티켓을 띠껴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이거 티켓 띠끼니까 죄인이야. 일단은 너 길티 안 길티? 이래가지고 예 길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벌금 누굴 거는데 판사가 나오기 전에는 다 일어나. 판사가 딱 좌석에 탁 앉으니까 딱 앉잖아요. 보좌라는 거 뭐예요? 통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7 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영이 그를 보좌하시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서하고 비교해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통치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이 되던 그 생일날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생일로 해석을 합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25살쯤에 끌려가는데 한 5년 후에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의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예루살렘은 불탔어. 이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설 사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 그런데요, 그발 강가에서 북쪽에서 막 시커먼 막 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번쩍 하고 막 천둥 번개가 쳐면서 막 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세상은 바벨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구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에스겔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거예요. 반모 요한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독했겠어. 노인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AD 96년에 지금 반모섬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요, 이 사도 요한도요 완전 노인이야.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 마지막 제일 나이 많은 사도야. 100살에 가까운 사도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여러분 절망은 희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희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이 그냥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보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어요. 보좌만 본 게 아닙니다.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나시고 예수님을 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죠.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것도 본 거죠. 그분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도 먼저 나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도 먼저 나셨다는 건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소리예요. 한번 계속 따로 합시다. 따로 한번 아니야 하면 잊어버리잖아.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믿으면.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모두가 살아난다 이 말이야. 현재 완료형인 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He was crucified가 아니야. He has been raised. 그분이 지금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데 시제가 중요해. 현재 완료형이야. has been raised. 이게 현재 딱 완료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 완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현재이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영원한 현재적 사건으로 매일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보게 됩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요한이 이제 노인이 됐어. 삭신은 쑤시고 여기저기 막 그냥 관절염은 막 아프고 막 뭐 관절은 아파오고 막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 다 눌려가지고 밤을 잠을 잘 때도 막 귀신이 잡아오는 것 같고 막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 그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글이 어떤 글이겠죠? 나 지금 죽겠다. 이런 글이 나오겠지. 그런데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라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오고 이런 인사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카리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카리스. 이거는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를 누가 값으로 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가 값주고 사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프리 그레이스일 수밖에 없어. 거저 주시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평강.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세 보냈어요, 일부러.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랑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셔서 그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되는 거지. 이 땅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쟁이들은 보면요, 자기 자존감이 없어. 주먹은 쓸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자존감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엉뚱한 자존감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 볼 때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 가정 방문 해보면요, 부모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아예 부모가 그냥 내놨어. 이 집은 부모가 심각하구나. 문제가 심각하구나.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 못 받고 학교에서도 하니까 뭐 운동은 열심히 해. 막 힘을 길러. 그래가지고 남을 그냥 폭력으로 막 접해. 선생님 죽인다고 막 도끼 들고 쫓아다녀. 이야,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의 사랑 충분히 받고 자기의 자존감이 높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 되면은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이 평화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는 압제하고 폭력하고 짓밟아가지고 자기들만 누리는, 짓밟은 자들만 누리는 평화야. 짓밟히는 자들의 평화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이 땅에 짓밟히고 억눌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시는 또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5장 하반절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라는 말씀을 4번이나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교회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형제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무슨 뭐 나라 사람, 너는 무슨 나라 사람, 너는 무슨 레이스가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종이냐,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다 하나로 만드셔서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대.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게 우리 요한 사도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줬겠습니까? 그전에는 보면은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로마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들은 로마에 끌려온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야.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회복이 되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어요? 그래서 6절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날마다 우리 얘기하잖아. 유황계 가수들은 이상하게 자기가 부른 곡처럼 살다 죽더라고. 그렇잖아. 꼭 그래. 그래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사탄들의 사탄 종교는요, 가사, 노래, 요걸 가지고 젊은 애들의 영혼을 그냥 공격하는 거야. 애들이 여기에 미쳐. 그래가지고 이 노래 잘못돼요. 이 노래 속에 막 이상한 가사가 있는 거야. 막. 우리 애들이 무슨 노래 듣는지 잘 보셔야 돼. 응? 자,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가 나옵니다. 계시록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역사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리라. He is coming. 여러분, 단순한 미래형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미래형이 아니에요. 에르케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직설법 중간태 단수 현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시제를 따져보면 이 중간태라는 거는 우리 이 헬라어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능동태, 수동태만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심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귀 된다 그래. 재귀. 재귀용법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He is coming. 아까랑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현재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원한 현재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영원한 현재다. 예수님이 오늘도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내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야. 왜냐하면 제가 요셉한테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를 유혹하는데 유혹이 안 넘어갔어. 보디발의 경호 대장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 아마 이 황녀보다 더 이뻤을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날마다 유혹하는데 안 넘어갔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못된 짓 하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니까? He's coming. 우리 주님의 오심이 현재적 사건으로 오시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프레젠스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나쁜 짓 하는 거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춤추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춤추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딱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 똑같죠?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역사, 나와 함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요,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인 통치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도 현재적 사건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자유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아이고 날마다 근심 걱정 떠날 날 없어.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평화가 없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은혜가 없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사랑이 안 할 수가 없어? 백날 뭐 첫날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제대로 한 번 안 믿은 거지.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사함의 자유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